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이에요. 길어서 제가 좀 생략해갖고 17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은 품꾼의 하나로 오신 예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15장 11절로 1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까지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길어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잃은 드라크마가 누구며 잃은 양이 누구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잃은 아들이에요. 보통 잃은 아들 또는 뭐 돌아온 탕자 이렇게 많이 이제 말을 하죠. 이 잃은 아들 역시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겉에 문자 말씀대로만 보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 문자대로 보는 것은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로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몽땅 갖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굶어 죽게 되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고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전부 다 세우셨어요. 전부 다 세우시고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돌아간다 라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주 반가운 소식, 아주 복된 소식, 우리를 살리는 소식, 죽을 영을 살리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다, 빛이다, 생명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비유를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을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의 눈. 이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진리로 본다는 말인데 진리를 어떻게 보냐?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여기 글씨 써 있는 대로 보고 그냥 아이 둘째 아들이 탕자야. 그냥 재산 다 허비하고 왔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의 눈으로 반드시 봐야지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우리가 왜 죄인이야? 아이고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하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것이 원죄고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원치 않는 죄인이 됐어. 그리고 아담을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교리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성경책, 성경 공부 모든 그 초점이 교리 중심, 신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교회에 가면 그거 배우는 거예요. 원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다 있어. 인간은 그냥 다 원죄가 있어.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 원죄를 짓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텅 빈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냥 가치가 없는 자, 그냥 티끌, 먼지, 흙, 그냥 그림자, 모형, 이런 사람이 무슨 원죄 이런 걸 따지겠어요. 타락을 따지겠어요. 그래서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타락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원래 참으로 온전했어. 온전했는데 중간에 잘못돼서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아요. 타락이라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타락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 텅 빈 자, 없는 자, 그냥 짐승. 말씀이 없는 자들은 뭐라 그래?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가 타락할 건덕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원죄다, 뭐 인간이 전부 이것이 뭡니까? 사람 중심,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말씀하고 신학 교리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배우고 알고, 그럼 인본 중심이게 되면, 인간 중심이게 되면 뭐예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거야.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야. 인간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고, 이게 전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렇게 율법 가운데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으로 태어나요. 보이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도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 가운데서 율법을 배우고 먹으며 가르치며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우리 모든 인간들 모든 생각 가운데 고착돼 있어. 그래서 신학도 인본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조직신학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전부 무슨 중심?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내 주체가 나야. 주체가 인간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오해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몰랐어요. 저는 그동안에 몰랐는데 진리를 알면서부터 이게 이거였어, 이게 이거였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역시도 이 하나님, 여기서 제가 제목을 품꾼의 하나로 우린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품꾼 그러면은 고용인이에요. 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고용인, 노동자. 품꾼의 하나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일하시는 그 과정, 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제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두 아들. 자, 보세요. 자, 성경은 항상 하나를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둘을 등장을 시켜요. 둘을 등장을 시킵니다.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아들을 말씀하시려고 둘을 등장을 시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둘을 등장을 시켰을까요?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빛과 어두움, 전부 이렇게 둘씩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두 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겉사람, 속사람, 뭐 영과 육 전부 하나죠. 제가 이렇게 몸이 있어요. 저 하나예요. 육이 있어요. 속에 영이 있어요.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고 그렇지만 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러니까 이제 나눠줬어요. 둘째, 이 둘째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네오스라고 해요. 네오스. 그런데 뜻이 뭐냐면 새롭다, 새로운, 젊다, 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의미하고 이 새로운 것, 두 번째 이 새로운 것은 율법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 율법에 제가 이게 늘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66권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진리. 진리가 이 밖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진리는 반드시 율법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비유로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겉에 이 표면 문자로 율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 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잠깐 보이는 겉에 거, 잠깐 보임으로 인해서 예수님 육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졌어요. 그죠? 첫째 돌판이 깨졌어요.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거의 이 성경이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리가 이제 새로운 거, 이제 둘째 거 새로운 거, 젊다 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 새 포도주 그리스도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요 말씀이 요게 같은 맥락이에요. 요것이. 그래서 새로운 자가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 첫 번째가 나중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아들이 율법이고 둘째 아들은 네오스 새로운 것, 젊은 것, 진리,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아버지께 말하되 12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을 뜻해요. 자,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래서 분깃을 원어로 보면 메로스라고 그래요. 메로스. 요것은 분배하다, 나누다 해서 하나에서 반을 나누면, 자 보세요. 자, 이거 66권입니다. 성경 한 권이죠. 요거를 반을 나누면 율법과 복음이 돼요. 율법과 복음인데 이 성경을 함축하면 10개의 계명이 돼요. 10개의 계명, 10개를 반으로 나누면 5개는 복음이고 5개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5개를 반, 내 분깃을 말한다 그러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5개 율법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그 반쪽을 주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반쪽을 받게 돼요. 그 반을 받게 되면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는 안 보여요. 율법은 보입니다. 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갖고 오시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는 전부 제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도 율법이고 여러분과 저도 다 율법이에요. 태어나면 율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보이니까. 그것을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좀 교회를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반을 달라는 것은 그것을 율법이고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그 하늘, 천국에 있다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꾼의 하나로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이 뭡냐. 이제 이 분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재산은 우시아라고 해갖고 소유물, 무엇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된다. 즉 이 재산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살림은 뭐냐. 그 다음에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랬어요. 살림을 원어로 보니까 비오스라고 그래요. 비오스. 이것은 이제 생명을 의미하는데 육신의 목숨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목숨.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21장 1절로 보니까 그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다 넣는 그 과부를 잘 아시죠? 이 헌금함에다 넣는 이 생활비 전부, 이 생활비가 비오스라고 그래요. 이것이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 즉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요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렸다. 다 헌금에다 넣었다. 요런 말입니다. 과부는 육신으로 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과부는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무슨 얘기냐. 과부는 율법을 다 탕진한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고 살았는데 그 율법의 남편하고 이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나니까 뭐가 돼요? 진리가.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제는 과부는 율법은 이제 다 허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둘째 아들이 반쪽을 입으니까 반쪽을 갖고 오니까 율법을 갖고 오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가 된 것이고 육신의 목숨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것은 이제 어둠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이 전부 어둠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도 다 어둠으로 왔어요. 어둠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 어둠에서 밝은 낮이 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밝은 낮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전제가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에 이 진리의 그리스도가 이제 비진리의 죄인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는 순간에 어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진리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먼 나와요. 멀다. 마크로스 그런데 멀다, 멀어지다, 떨어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라는 것은 하늘에서 멀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진리예요. 율법 안에 들어가면 땅과 먼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길다라는 뜻이 있어요. 길다. 길다라는 것은 두루마리가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책이죠. 요즘은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흔하지만 과거에는 종이도 이제 교회하고 있을 때는 두루마리로 이제 성경책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쫙 피면 얼마나 길겠어요. 이 얇은 글씨로는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데 그래서 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은 아소토스라고 해요. 허랑방탕.
무절제하다, 방탕하다, 방종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갖고 오셨어요.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진리로 만드시려면 율법을 허랑방탕하게 없애야 돼요. 그것을 다 팔아먹어야 돼요. 허랑방탕. 그걸 팔아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로 만들어가는 거. 비유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과정. 그것이 율법을 다 허랑방탕해서 소비한다, 허비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탕진해야 돼요. 율법을 탕진해야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그 율법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진리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은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허랑방탕하게 없애야 돼요. 자, 내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 세상적인 것 전부 율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허랑방탕하게 없애버려야지. 그래야 그 진리이신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진리의 생각으로 바뀐다. 그 말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의 생각이 이제 드러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다 떨어지니까 썩어서 죽어서 속에서 생명이 올라온다.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없애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율법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다 떨어졌어. 이제 진리로 이제 바꿔지는 과정.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금식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진짜 금식이에요. 밥을 굶는 거는 모형이죠. 이것도 참 중요해요. 밥 굶는 것도 이 금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금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금식한다.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것을 이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보십시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기서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성령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가 그를 들러보내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러 누가 이끌고 가죠?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 붙여서 그가 그를 들러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떨어지니까 이제 진리가 되는 건데 들러보낸다는 것은 성령이 보내셨어요. 성령이 보내셔서 돼지를 치게. 네, 들은 뭐예요? 광야 이런 것은 진리를 깨닫는 곳이에요.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거, 말씀을 듣고 배우는 단계를 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죠. 성경을 배우는 단계가 들에 가서는 뭐예요? 여기를 광야 또는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을 배우는 것을 돼지를 치게 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단계를 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율법은 복음이고 성경 66권은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그러나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정하다. 율법을 되새김을 해야지 진리가 되는데 돼지는 되새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업 열매가 뭘까요? 쥐업 열매 케라티온이라고 하는데 먹다. 뿔처럼 생겼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껍질이라고 그래. 껍질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껍질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율법. 겉에 거 껍질. 쥐업 열매는 율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쥐업 열매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가지고는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줄여 죽는구나. 아폴리미 멸망하다, 파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는 자신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영으로 있었어요. 그리스도로 있었어요. 진리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돌이켜 다시 그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신을 벗는 것을 뜻해요. 이 율법 세상에 오셔서 이제 율법을 다 허비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 아버지와 함께 계획했던 그 일들을 다 이제 수행하신 거예요. 수행하시고 다시 진리로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그 육신을 벗으시는 것을 뜻해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 간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그런 말입니다. 품꾼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노동자, 고용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품꾼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전부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예요, 다.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이 죄인들은 전부 이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은 이 품꾼, 우리와 같은 똑같은 품꾼의 하나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품꾼의 하나로 오셔서 품꾼의 대표로 이제 죽으시게 되죠.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죄로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오시면 그 자체가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거나 같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품꾼이, 우리가 똑같은 품꾼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품꾼을 오셨을 때는 원래는 아들이지만 이제 아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품꾼, 그냥 고용인, 노동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우리 품꾼이죠. 우리 품꾼이에요. 똑같이 품꾼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죄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율법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은 말을 못하는 성전, 말 못하는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성전은 이제 말하는 성전인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늘 성전을 짓지 않으면 죄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럼 하늘 성전이 뭘까요? 하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짓지 않으면 그게 죄야. 그런 말씀인데 하늘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지을까요? 우리 마음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랑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그 하늘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 성전.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층천이라고 해서 삼층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죄다. 죄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죄예요. 육신은 눈에 보이죠. 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 깨달으시면 진리예요. 육신이 죽고 우리가 성전이죠. 육신이 죽어야 돼.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품꾼의 하나로 이 땅에 오셨어요. 대표로 오셨어요. 품꾼은 종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들이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 품꾼. 그런데 이제 육체가 벗겨지면 이제 품꾼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진리이신 아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표로 오셔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갖고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동참하는 것이죠. 같은 떡 그릇에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같이 먹고 같이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죽고 우리가 진리로 되면 예수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20절.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품꾼으로 이제 죽으시고 이제 아들로서 일어나셔서 아버지에게로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는다는 것은 진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지. 진리가 이제 율법을 다 허락망태 진리가 하나 됐어요. 율법이 다 없어지면 진리가 돼요. 진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말씀이 같다. 같은 언어로 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원래대로 원래 위치대로 진리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율법을 허락망태에서 다 허비해버리고 진리로 완성되어서 왔다. 그 말인 것이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런 말씀. 자, 여기서는 아들이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로 죽으시는 거예요. 품꾼은 아들이 아니고 누구다? 그냥 품꾼,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지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잘 아시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일 좋은 옷은 뭘까? 제일 좋은 옷은 진리의 옷을 말해요. 진리의 옷. 그 옷을 입으면 율법이 이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진리의 옷을 딱 입으면 율법 완전히 떠나고 진리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활하신 거. 이제
육신은 이제 벗으신 거 진리로 구원하신 거예요. 손의 가락지는 뭘까요? 손의 가락지. 가락지는 언약을 나타냅니다. 언약. 자기 말씀은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언약으로만 말씀하세요. 언약으로만. 언약과 맹세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거. 그것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발에 신을 신기라. 복음의 신, 진리의 신.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은 율법을 다 벗어버렸어요. 뭘 허랑방탕했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의 신, 복음의 신을 신겨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아주 말씀만 봐도 은혜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그럼 여기서 살찐 송아지는 뭘까요? 살찐 송아지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 잘 아시죠?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요. 전부 이거 예표예요. 자, 살찐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래서 생명과 진리를 뜻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잘 아시죠? 자, 여기서 하늘의 밀을 원어로 보니까 시토스라고 그래요. 시토스, 알곡, 옥수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밀이라는 말을 그 어원을 보니까 시루토스, 이 시토스 원어 시루토스 그래서 그 뜻은 살진. 여기서 살진 송아지 나왔죠. 살진 요런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토스에서 살쪘다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살쪘다, 기름졌다. 그러면 기름은 뭐냐면 기름은 항상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 살찐 송아지는 진리신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밀이 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 하늘의 밀이에요. 땅이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밀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원래 진리이신 분이 율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품꾼의 하나로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리이신 분이 율법을 해결해서 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루셔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자,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서 죽었다가는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네크로스의 죽음. 죄와 허물로의 죽음.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었다는 것은 아필름이 파괴하다, 멸망하다, 잃다 이런 뜻인데 잃었다는 것은 율법 성전인 자신의 몸, 겉성전.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어요. 겉성전. 그것을 파괴하고 멸망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것 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달게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 자신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게 되면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즐거워하더라. 아르코, 우두머리로 지배한다. 처음이 되다. 즉 육신의 생각에서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같은 말씀을 의미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성령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무너져야 되고 허랑방탕해져야 돼. 허랑방탕해져서 다 소비가 돼야지 우리 안에서 진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뭐예요? 품꾼이에요. 다 품꾼으로 왔어요. 우리는 모두는 품꾼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품꾼의 하나로 오셨어요. 품꾼의 하나로 오셔서 이제 우리들 모든 품꾼을 대표로 해서 우리를 품꾼에서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품꾼, 고용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서 나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이제 품꾼의 하나로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 되셨을 줄로 압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